악령이 사람들의 말을 타고 들어온다. 이런 제목 아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되면 이름에 거둔다. 낙심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거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가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충성스러운 일꾼이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이하를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이 충성된 자라고 할 때 낙심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가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충성된 일꾼이 되는 것과 낙심, 포기하지 않는 것은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낙심하면 포기하게 되고 포기하면 충성할 수 없죠. 충성된 자가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위대한 일을 맡길 때마다 마음을 강하게 해라. 마음을 담대히 해라. 마음이 무너진 채로는, 마음이 약한 상태로는 무슨 일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약한 사람들의 특징은 말 한마디에 쓰러져 버려요. 말 한마디에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아 버립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오늘 본문의 사울입니다. 사울은 어느 날 우연히 여인들의 노랫소리를 들었습니다. 6절, 7절 무리가 돌아올 때에 곧 다윗이 블레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사울은 여인들의 노랫소리를 들었습니다.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 사울은 천천만만.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사울은 충격에 빠집니다. 모르긴 모르지만은 밤새워 온종일 묵상하지 않았겠는가.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 나는 천천, 다윗은 만만. 8절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그때부터 사울은 충성과 상관없는 왕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 멋졌던 왕 사울이 맞나 싶을 만큼 비참하게 추락을 해버립니다. 이후에도 민심에 관심을 두다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할까 여기에 마음을 쏟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렸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메시지를 발견합니다.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을 깊이 묵상하는 순간 충성된 일꾼의 길을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엄청난 것들이 약속이 돼 있어요. 광주 청사교회 안에서 천대 영광의 주인공이 되게 하겠다 그랬는데 천대 영광 캥이는 2대도 못 넘어가고 끝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충성하면 끝까지 가면 많은 것들을 거둘 수 있고 간증의 주인공이 되는데 충성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 무너져버린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과 끝까지 동행했던 자들의 공통점은 사람들의 말은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귀 기울였던 자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 노아가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면, 사람들의 비웃음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면, 마음을 쏟았다면 방주 건조는 불가능하지 않았겠습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왕의 협박을 가슴에 새기고 묵상했다면 믿음을 지킬 수 있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고 아내랑 의논을 했다면 고향을 떠나고 아들을 바칠 수가 있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명심할 것은 사람들의 말은 진리가 아닙니다. 사람들의 말은 어느 순간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라는 군중의 소리가 진리였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사람들이, 원수들이 무슨 말을 해도 입을 열지를 않았습니다. 개무시해버렸습니다. 입을 열어서 상대한다는 것 자체가 원수들의 말에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고, 마귀가 틈탈 것을 알기 때문에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기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기는 사람은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의 말에 무던하게 반응하는 사람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무던하게 반응하는 사람들, 그 좋은 애가 다윗입니다. 다윗. 사무엘상 17장, 오늘 보면 앞장이지요. 사무엘상 17장 11절을 보면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했다. 블레셋 사람들의 말을 듣고 크게 놀랐고 두려워했다. 그런데 다윗은 달랐습니다. 26절을 보면 사무엘상 17장 26절,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 이르되 이 블렛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렛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사람들은, 당시 모든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의 말을 듣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했지만은 다윗은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28절에 보면 이 장면을 큰형 엘리압이 봅니다.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하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사무엘상 17장 29절, 그러자 다윗이 대꾸하였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다시 번역을 바꾼 거예요. 나는 말 한마디 물어본 것뿐인데 내가 무엇을 잘못했다고 이렇게 야단이십니까? 형님들이 노를 말했잖아요. 형님들이 화를 내면서 너희놈 까불지 마라. 이 말에 귀 기울였다고요? 귀 기울이지 않았다고요? 뭐라고 했다고 형님들 그러십니까? 왜 그러십니까 나한테? 무슨 말을 하든지 다윗은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31절에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더니 사울이 다윗을 불러요. 왕 앞에 가면 쫄리지요. 형 앞에 가도 동생들이 쫄리는 법인데 일단 형님 앞에 쫄리지 않았습니다. 왜? 옳은 말이 아니니까. 성령의 감동하심에 맞는 말이 아니니까. 다윗이 이렇게 객기를 부리고 나가는 것은 자기가 어떤 영웅심에 붙들려서가 아니고 성령께서 감동하신 무엇이 있었겠잖아요. 그런데 그 감동과 형님의 말이, 형님의 조언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니까 무시하고 나갔습니다. 드디어 왕이 부릅니다. 나갔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2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렛 사람과 싸우리다. 그랬더니 대단하다. 너는 어찌 그렇게 용감하냐.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33절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블렛 사람과 싸울 수 없다. 너는 애기고 너는 소년이고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다. 왕이 냉정하게 이야기를 해준 거죠. 이 말이 장난식으로 얘기를 했겠습니까? 형님 말은 가족이니까 항상 막둥이는 막둥이 취급을 받으니까 그렇다고 치지만 왕이 이쯤 말하면 많은 사람들은 고개를 숙일 법한데 다윗은 그 말에 개의치 않았습니다. 왜 그래요? 성령의 감동과 충돌하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과 충돌하니까 형님의 말도 왕의 말도 가슴에 담아두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당당히 외칩니다. 사무엘상 17장 36절.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될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해도 성령의 감동하신 대로 선포를 하잖아요. 사무엘상 17장 37절에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응답받은 대로 고백을 하잖아요. 그리고 골리앗 앞에 설 때에도 다윗은 빨리 블레셋 사람을 향해 나갔다 그래요. 일단 사람들이 싸우기 전에 말을 하잖아요. 말을. 전라도는 막 욕을 하잖아요. 막 욕을 할 때 그 욕에 사람들이 휘둘릴 수가 있는데 다윗은 잔소리하지 말고 내가 너를 처리하겠다. 그리고 달려나갑니다. 사무엘상 17장 48절에 블레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 사람을 향해 빨리 달려가서 처리해버리겠다. 정리하면 끝까지 충성하지 못한 사람, 낙심하고 무너진 사람, 사람들의 말, 사람들의 표정에 예민한 사람입니다. 상대방은 아무렇지도 않는데 자신이 온갖 시나리오를 쓰고 판단하여서 섣부른 결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목사의 말 한마디, 목사의 표정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저런 일을 정리해 보건대 나를 싫어하는 것이 틀림없어. 내가 내려놓아야지. 심지어 목사가 내년에는 저 사람 정리해야 되겠다 마음먹었다가도 그 사람이 워낙 믿음을 가지고 든든히 그 길을 딱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면 못 자를 때가 많은데 자기 스스로 내가 내려놓아야 되겠다, 내가 목사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이 맞아, 이렇게 어떤 스스로 고백을 할 때 마귀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반면에 반대의 사람이 있죠. 목사가 무슨 말을 해도 시굽고 나타나는 사람입니다. 때로는 이런 것에 화가 날 때도 있습니다. 저 사람 속은 있는가 생각은 있는가, 너무 둔한 사람이 아닌가, 참 지 때문에 목사가 힘들어하는지는 아는가. 그래도 어느 순간 시굽고 나타나는 사람. 성령께서 그만해라 하기 전까지는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가는 사람. 이 사람 충성하더라고요. 그 사람 결국 승리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충성하고 싶으십니까? 충성된 일꾼으로 남고 싶습니까? 사람들의 말, 사람들의 평가 개무시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든지 성령의 감동과 충돌이 되거든 그 말을 무시하라는 거예요. 무시. 그런데 우리는 반대요. 반대. 사람들의 말은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고 성령님의 감동은 완전히 무시하고 사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말은 그 말대로 안 돼요.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해도 그 말대로 안 됩니다. 내가 너 죽여버린다 해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기 때문에 나 못 죽입니다. 너 망한다 해도 안 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망한다 그러면 망합니다. 하나님이 된다 그러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묵상도 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마음을 아파하고 설거지할 때도 묵상하고 사람들의 말은 끝까지, 여러분 며느리들은 시어머니 그 말 한마디를 죽을 때까지 아마 기억하지 않겠나 싶어요. 사람들의 말은 잊지를 못해. 끝까지 새겨버려. 목사랑 살아가면서도 목사가 툭 던진 말 한마디 실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잊지 못하고 나는 그 말을 잊지 못한다. 그러면서 계속 상처를 뿜어내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들의 말은요, 성질나면 그냥 던져버린 말이에요. 기분 좋으면 그냥 하는 말이에요. 자기도 말해놓고 모르는 말이 많아. 정치인들, 권력자들요, 만나는 사람마다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마다 막 위대한 수령동지라고 높여주는 거예요. 그러나 정작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그 얘기를 가지고 찾아가면 기억조차 못합니다. 자기도 말해놓고 모르는 말을 우리는 가슴에 새기고 묵상하면서 괴로워하는데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 1.1핵도 단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 하나님의 말씀, 성령님의 감동은 신경 쓰지도 않아. 기도하다가 감동이 타고 오면 메모라도 해야 될 텐데 그런 것은 신경 쓰지도 않아.
사람들이 한 말, 사람들의 표정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충성하고 싶다면 사람들의 평가, 사람들의 말 내려놓아야 돼. 충성하고 싶다면, 끝까지 가고 싶다면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붙들어야 돼. 샬롬 스쿨을 입학해서도 끝까지 가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성령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붙든 사람이에요. 어떤 소리를 듣고 불안해질 때가 있습니다. 불안해질 때가. 뉴스를 들었는데 불안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할 일이 뭐예요?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다시 주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하나님과 평생 동행하는 사람의 공통된 패턴입니다. 왜 그들이라고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왜 두렵지 않겠습니까? 불안하고 두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그들은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한 거예요. 말씀을 잊어버리니까, 성령께서 주신 감동을 잊어버리니까 다시 두려운 거죠. 저 역시 예민한 사람입니다. 저는 성도 표정 하나하나를 살피며 설교하는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이 저를 보고 그냥 대범한 사람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 소심합니다. 여러분 못지않게 저에게 한마디 잘못하면 저는 가슴에 새겨버리고 신물이 넘어오는 사람. 웃어야 될 사람이 웃지 아니하면 저는 그걸 가지고 고민하는 사람. 그런데 제가 이렇게 묵묵히 주의 길을 갈 수 있게 된 것은 성령님의 음성을 들은 뒤부터입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산 뒤부터 사람들의 말에 그렇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제가 이번에도 큰 예배당에서 붕괴를 하고 보니까 좋은 점이 있더라고요. 스크린이 우리 교회 것보다 5배, 6배 하여튼 큰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들은 설교자 얼굴을 자세히 볼 수 있어도 나는 여러분의 얼굴을 잘 못 보겠더라. 표정도 모르겠고 잘 안 보여. 좋더라고. 그러니까 인상을 쓰는지 웃는지 그냥 나의 길을 가니까 좋은 점이 있더라. 이렇게 아이터치가 돼서 여러분의 눈높이, 여러분의 표정까지 보면서 설교하는 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여러분의 표정에 내가 예민하게 반응할 때가 있어. 뭔 얘기를 하면 인상을 딱 쓰면 그 사람 쪽 보면 설교가 또 잘 안 될 때가 있어. 그러나 그냥 큰 예배당에서 여러분의 표정이 어떠든지 간에 내게 주어진 길을, 내게 주어진 시간 동안 안에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설교하니까 좋더라. 사람들의 표정 하나에 민감한 사람이 있어요. 뭔가 하나 선물해 놓고 그 선물을 안 가지고 다녀도 민감하게 이제 고민하는 거예요. 나를 싫어하나? 싸구려서 그러나? 뭐 어쨌나? 저러나? 그런데 선물 줘놓고는 지가 준 것인지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관심이 없고 그냥 뭔가 예민하지 않고 툴툴대고 그냥 털털해 보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끝까지 가더라고요.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인 사람들은 다 무너져요. 남편의 협박, 너 교회 가면 죽여버리겠다. 코로나 시대에 너 교회 가면 직장 잘려버린다. 네 기업 망한다. 사람들의 협박, 교회 가면 잘려버린다. 너 망한다. 그렇게 해서 지금 예배 못 나온 사람이 많아요. 성령의 감동을 들으세요. 성령의 음성을 들으세요. 성령이 이 와중에도 너 예배 드려야 된다. 그러면 예배 드려야 돼. 그러면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는데, 우리는 성령의 감동, 성령의 음성은 온데간 데가 없고 구청 직원의 말 한마디, 어떤 기자의 말 한마디, 여기에 모든 걸 다 뒤죽박죽 다 돌려버리니까 낙심하게 되고 선을 행하지 못하게 돼. 끝까지 선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거두게 하신다. 그런데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다가 요동쳐 버리는 거예요. 최남수 목사님과 많은 대화를 나눴는데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백 목사님, 청사교회와 백 목사님이 우리 교단의 보배고
한국교회 대안이지만 그 지역에서는 힘든 교회일 수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는 정작 광주 청사교회를 시대의 대안이다, 보배다 이렇게 말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멀리 떨어진 의정부에서는 청사교회가 있냐? 우와 대단하다. 그런데 광주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 중에서 청사교회가 보배다, 대안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의정부에서 내가 광주 사람을 만나면 다시 백목사에 관해서 청사교회에 관해서 말을 해야 되겠다. 원래대로 치면 우리 노예에서 우리 지역에서 백윤영 목사를 세우고 인정해주고 축복해주고 우리 교회를 사랑해주는 게 맞는데 정작 우리 지역에서는 백윤영 목사 하는 일에 대해서 관심도 없을 때가 많아요. 그러나 오히려 생각지도 못했던 외부의 특별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의 가치를 인정해 줄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청사교회 다닌다 그러면 이 지역에서요 좋은 교회 다녔다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서 그 교회 좀 이상한 교회 아닌가, 그 교회 너무 센 교회 아닌가, 그 교회 헌금을 강조하는 교회가 아닌가 폴치들이 안다고 이러면서 여러분 수근수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말은요 보세요,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우리가 막 선교원금을 주고 우리가 하잖아요. 그러면 그들은 우리 교회 좋다 그래요. 또 이상한 교회라고 말했지만 우리 교회가 노예에다 한 1억 정도 내놓고 미자립교 어려운 교회, 미래 자립교회 우리가 1억 정도 섬기겠습니다 이러면 와 백목사 위대한 수령동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말에 신경 쓰지 말라고요. 샬롬 스쿨에 보낸다고 해서 사람들이 뭐 이러니 저러니 별의별 말을 다 하겠지만은 샬롬 스쿨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나중에 승리하면 다 여러분들 그들의 고백은 바뀌게 돼 있는 거예요. 그때 참 너희들이 이러하더니 이러하더라. 저랬을 때 들었던 말을 기억합니다. 친척들이 애갓집이나 이렇게 그 할머니 집에 가면 야, 네 아버지는 참 예수를 믿는까지는 좋은데 너무 융통성이 없어가지고 식구들끼리 모여도 맨날 예수 얘기하고 신앙 얘기하니까 분위기가 깨져버린 것 같더라. 이런 얘기를 저한테 어렸을 때 저한테 하는 거예요. 저한테. 그런데 어느 순간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자, 우리 집안에서 네 아버지가 예수님을 제일 잘 믿더니 니들이 이렇게 잘 됐어야 고백이 금방 바뀌잖아요. 조금 언제는 우리 아버지가 예수를 믿어가지고 융통성이 없어가지고 집안 식구들이 분위기를 깬다 그러더니 이제는 네 아버지가 예수를 제대로 믿더니 니들이 잘 됐어야. 사람들의 말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의 말에 신경 쓰지 말고 사람들의 표정에 신경 쓰지 말고 사람들의 표정은 진리가 아닙니다. 사람들의 말도 진리가 아닙니다. 은행 지점장의 말도 진리가 아닙니다. 병원장의 말도 진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란 말이요. 성령께서 가라 그러면 가면 돼. 거기서 승리가 일어나는 겁니다. 아브라함아 떠나라 그러면 떠나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미쳤냐? 라고 말할 때 그 말에 귀 기울이지 말고 비가 온다, 방주를 짓는다. 사람들이 이 마른 하늘에 무슨 비가 오냐, 비가 뭔 줄 아느냐. 사람들의 말에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충성할 수 있다. 악령이 사람의 말을 타고 들어옵니다. 어떻게 하면 이겨요? 사람들의 말을 개무시하면 이겨요.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목사님 어쩌려 그러세요? 무시하라고요. 성령의 감동을 주셨고 당에 끝냈으면 선포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럼 항상 첫 번째 헌금이 올라와. 그럼 하나님의 사인 이제 시작한다. 그렇게 우리 교회가 왔습니다. 다 안 된다고 하는데도 하나님께서는 감동을 주셔서 갔더니 되더라고요. 사람들의 말은 나중에 말을 바꿔버린다니까. 사람들은 나중에 말을 바꿔버려. 정치인도 말을 바꿔버리고 대통령도 말을 바꿔버리는데 하나님은 말씀을 바꾸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감동, 성령의 음성,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사람들의 말은 귀담아 듣지 마세요.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 신경 쓰지 말아버려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만 했으면
여전히 사울은 멋진 왕이 되는데 사람들의 말을 듣고 사니까 사람들은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러나 사울이 다윗을 품었다면 아니 다를 수가 있어요. 아니 다른 길을 갈 수가 있어요.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비틀대 버리는 것입니다. 저도 목회해 보니까 가장 힘든 게 사람들의 말을 듣는 거예요. 사람들의 말. 저는 그래도 개인적으로 막 성도들하고 개인적으로 뭔가 이렇게 친분 있는 사람끼리 어울리고 이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만은 사람들의 말을 들을 때가 있어. 갑자기 제 아내에게 또는 장인 장모님을 통해서 부모님을 통해서 내가 굳이 알지 않아도 될 사람들의 말을 톡 들을 때가 있다고요. 그것이 제 목회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힘들어버려. 그 사람들의 말이 내 귀에 들려오지 아니하면 나는 성령의 감동을 따라 가기가 쉬운데 누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무엇이 어쩌고 삐지고 토라지고 원래 사람들은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 삐진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고 지 기분 나쁘면 삐진 거예요. 신경 안 쓰고 가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제가요 우리 당회원들도 이제는 필요한 부서 외에는 제가 만남을 자제하기를 원했습니다. 예전에는 모든 모임에 장로님들을 다 동행시켰는데 이제는 필요한 부서에만 가라. 너무 사람들하고 성도들하고 깊이 있게 관계를 맺어도 자꾸 민심이 이러하고 사람들의 마음이 어쩌고 이런 얘기 할 수가 있으니까 성령님의 감동, 음성. 그래서 보니까 큰교회 목사님들은 핸드폰 연락이 잘 안 돼. 문자를 잘 안 해. SNS를 하지를 않아.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게 주어진 길을 가고 선포하고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어쩌고 여기에 마음을 쏟아버리면 자꾸 우리가 그 뜻에서 이탈하기가 쉽더라고요. 그 부탁드립니다. 제 아내를 권사들 모임 가운데 보통 교회는 권사님들 단풍놀이 가면 제 아내를 거기다 포함도 시키고 사모님 데려가면 안 되겠습니까? 절대 데려가지 마세요. 저는 제 아내가 여러분들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저한테 해주는 것을 저는 결코 원치 않습니다. 우리에게 가족들이 있지만 저는 가족들과 개인적으로 밥 먹는 걸 별로 썩 좋게 생각하지 않아요. 어쩔 수 없이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성도들의 이야기를 듣게 돼. 우연히 차 마시다가 김 집사님께서 했던 이야기를 이를테면 우리 언니가 들었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 나한테 해주는 거예요. 그때 저는 힘들어져요. 그래서 저는 혼자 노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어제도 장례 예배를 드리고 어딘가 잠깐 바람을 쏘이고 싶더라고요. 그렇지만 결국 고민하다가 한 바퀴를 돌다가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성도를 자주 만나고 개인적인 친분을 유지하면 그 사람의 말을 자꾸 듣게 되고 내 목회가 치우칠 수가 있습니다. 장로님들도 맡겨진 부서 외에 개인적인 친분 갖는 거 주의하십시오. 사람들의 말을 듣고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요동을 치는 순간 목회는 뒤죽박죽이 되는 거예요. 샬롬 스쿨도 사람들의 말 들었으면 오늘의 이 학교 전 못 세웁니다.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비전공자가 전 과목을 다 합니까? 어떻게 한 선생님이 모든 과목을 다 가르칩니까? 어떻게 오이숙 권사가 교사를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여러분 교원 자격증 없는 사람이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얘기를 듣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을 붙들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그 길을 걸어간 겁니다. 그랬더니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고 오이숙 권사님 눈물로 기도하는 선생님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학생들의 고백을 듣기까지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 하나님은 1.1핵도 말을 바꾸지 않는 분. 그래서 목사도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붙들고 가야 되는데 아내가 어느 날 갑자기 어디서 뭔 정보를 들었다고 툭 저한테 무슨 말을 던져. 화가 나버려 순간적으로. 그래서 나는 되게 무슨 말을 안 해. 절대로 목사님한테 혹시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서 제 아내에게 무슨 얘기하지 마세요. 저는 절차를 통해서 감동이 있으면 당회를 엽니다. 그리고 당회에 설정된 내용은 반드시 양육사 모임 때 저는 반드시 그 내용을 공개합니다. 그리고 확인한 뒤에 그 길을 걸어갑니다. 다수결에 의해서 가는 것 성령님의 뜻을 확인하는 좋은 방법일 수 있는데
항상 다수가 옳았던 게 아닙니다. 우리가 다수결로 했으면 세대통합센터도 은혜채플도 건축할 수가 있었을까 싶습니다. 원래 저 예민한 성격으로 모든 일을 판단했으면 이 자리까지 오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감동을, 성령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더니 이 자리까지 올 수가 있었고, 이제 어떤 분야에서 인정받는 주인공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의 말을 타고 악령이 들어옵니다. 사람들의 말을 타고 악령이 들어옵니다. 무너지지 아니하려거든 사람들의 말을 무시하세요.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마세요. 사장님의 협박에 귀 기울이지 마세요. 왕의 협박에, 황제 협박에 귀 기울이지 않아야 돼. 잊어버리고 성령의 음성, 두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기도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새벽 기도하는 것 때문에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마음이 약해지고 불안해질 때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어떤 결정을 하고 나서 두렵거든 기도하십시오. 사람들 만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말고, 남편 협박 귀 기울이지 말고, 자식들의 협박에 귀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 성령님의 감동 붙들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